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전에 찾아 나온 저희들 위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으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성장 전문가인 툽 라이너 박사가 앞으로 1년 후에 교회는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그래서 한 5가지 특징이 나타나게 될 거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 교회에 잘 나오던 분이 이제 코로나 이후가 되면은 한 20% 정도는 교회에 나오지 않을 거다. 코로나가 지나도 그런 어떤 그 통계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앞으로 1년 동안은 그러니까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 현장에서 떠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다. 그리고 세 번째가 교회가 이제 개종 성장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한 30년 동안 교회가 수평 이동으로서 성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거는 되지 않고 개종, 그러니까 불신자를 구원시키는 그 일에 교회가 힘써야 된다.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많은 교회가 이제 문을 닫을 수도 있지만 또 교회가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가 이제는 대형 교회가 아니라 소형, 중소형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될 거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교회가 어려워서 위탁교회, 입양교회 이러한 교회들도 생겨나게 된다는 그런 글을 써놓은 적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이게 앞으로 교회가 처한 현실이 될 거다 그렇게 내다봤습니다. 근데 외국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우리 이제 노예안의 교회들을 보면 그래도 어려움 속에서 잘 견뎌내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잠시 지나가는 그냥 충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실제 어떤 생활에 굉장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리고는 예수님이 그야말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올라가는 길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냥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시고 여리고를 지나쳐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보면 1절에 여리고로 들어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여리고를 지나칠 수 없었다는 그 누가 기자의 어떤 기록이 나와 있는 거죠. 그 배경이 좀 궁금하시죠?
근데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서 18장 3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 가까이 가셨을 때 난데없이 소경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소리치죠. 이 소경의 이름이 누군가 누가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마태나 마가복음서에 보면 이 사람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름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누가복음서에 보면 그 바디메오 이야기를 아주 세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성서 신학자들은 누가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각별한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다가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요. 이게 무슨 일인가 물으니까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그 말을 듣고 그때부터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앞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조용히 좀 하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크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다가 발걸음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데려오라. 바디메오가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1절에 보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18장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어떻게 됩니까? 4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구걸하다가 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에파이돈이라는 헬라어 말인데 끈질기게 요구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여리고로 들어오는 그 길목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막 소리를 치니까 꾸짖어도 조용히 하라고 해도 막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소경이었는데 눈을 뜨니까 여리고 성이 그냥 발칵 뒤집어진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여리고 성을 그냥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지나쳐 가시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 성에 들어가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뭔가 의도적인 그런 면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마침 여리고 성에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 삭개오는 여리고에서 매국노로 취급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세리장이었어요. 근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키가 작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키가 작으니까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수님을 볼 수 없으니까 그 길 옆에 이제 나무가 있었는데 돌무화과 나무가 있었어요. 심긴 지 오래돼 가지고 원래 이 나무는 이제 크게 이렇게 성장하는 것은 아닌데 심은 지 오래되니까 그 위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점점 가까이 다가오시는 거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앞에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를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러니까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여리고성이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초대받지 않은 집에 가서 유하신 적이 성경에는 이 삭개오 집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를 거쳐서 이제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후로 무슨 어느 집에 특별히 이제 초대받지 않은 그 집에 가서 유하시거나 그런 적이 없으셨어요. 그럴 겨를이 없죠. 근데 여리고성은 어떤 성인가? 우리가 그 여호수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리고성을 13바퀴 도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려서 들어가서 다 처단하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앞으로 이 성의 기초를 놓는 사람은 뭐 저주를 내리잖아요. 막 저주 받을 거라고.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저주받은 성읍이에요. 그리고 여리고 성 안에 사는 사람 가운데 이 삭개오는 사람들로부터 또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성읍, 저주받은 이 삭개오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이제 18장에 나오는데 이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인가? 눈먼 거지였어요. 저주받은 사람으로 낙인 찍힌 그런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됐어요? 눈이 떠졌어요. 그 저주가 깨트려진 거예요. 삭개오 가장 지탄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뜻밖의 그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겁니다. 어느 정도의 은혜입니까? 오늘 이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이 말, 아주 뜻밖의 구원 아닙니까? 세리장 삭개오는 뜻밖의 구원을 얻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시면 죄와 저주와 풀 수 없는 이러한 문제까지도 해결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534장 가사 보니까 성자 오셨네,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4절에 보니까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 아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여리고 같아요. 여리고. 과거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저주받은 인생 아닙니까? 이 여리고성이 저주받은 땅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 아닙니까? 어느 목사님, 이제 우리 전주 안에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늦둥이 딸이 있었답니다. 초등학교 다녀와서 참 예쁘다 하고 뽀뽀를 해줬는데 확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초등학교 다니다가 확진돼가지고 온 거예요. 하루에 뭐 요즘 확진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이러스가 위험하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앞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바디메오, 삭개오 같은 죄와 저주 가운데 있었던 그 인생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구원받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모셔야 되는 거죠.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 삭개오처럼 땅의 축복만을 바라보며 살다가 보면 하루하루가 힘들고 무겁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 여리고는 그냥 무작정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인생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소중한 것이기에 우리의 삶의 자리도 눈 뜨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죠. 삭개오처럼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죠.
삭개오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달렸어요. 주님 만나기 위해서 주님 향해 달리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정에 유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드려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의 회피자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기회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삶의 여리고에서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상고하면서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러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애 가운데 주님이 오시고 주님 맞이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고 주님이 떠나지 않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는 가운데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고자 혼신의 힘을 다했어요. 공간복음서 연구해 보면 이 소경 바디메오가 치유받은 그 시점이 어디인가 참 재미있어요.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이제 이 바디메오를 만난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46절에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치유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나가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나가다가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서에 보면 여리고로 들어오실 때 바디메오를 만난 것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먼저 기록하고 있어요. 18장에 나와 있어요. 19장은 삭개오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 성지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여리고성을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찾아보니까 이 여리고성은 아주 오래된 성읍이에요. 구도심이 있고 신도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누가는 신도심 중심으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도심에 있다가 빠져나올 때는 이제 마가나 마태는 이제 그 여리고성에서 빠져나오는 예수님을 이제 소경 바디메오가 만나게 되고 치유함을 받았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누가는 그렇지 않아요. 누가는 새 시대가 열린 거죠. 신도심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오시다가 신도심지로 들어오시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함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여리고가 과거 저주받은 곳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장소,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활동했을 때 여리고 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을 때 그때와는 다르다는, 그 저주받은 그때 그 옛날 그 시대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본문 말씀 마지막에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찾아가지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삭개오의 집에 가장 저주받은 그 사람,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삭개오의 집에 가서 하룻밤 주무시고 이제 새롭게 출발해서 여리고성을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베다니를 거쳐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누가는 이러한 어떤 구원의 새 역사를 강조하고 있어요. 19장에서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독특한 한 사람,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예요? 삭개오, 세리장 부자였다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정도 되면 징세권을 가지고 있어요. 구도심, 신도심에서 최고의 권력자고요, 최고의 사람이에요. 이 정도 되면 점잖하게 그렇게 지내지 뭐. 예수님 지나가도, 청년 예수 지나가도 그냥 본체만치 할 것 같은데 이 삭개오는 좀 독특했어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키가 작았습니다. 막 뛰어다니면서 그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세리장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바드메오가 눈 뜬 것보다 세리장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것이 더 화제가 됐을 거예요.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을 거예요. 저는 요즘 이 정치판을 보면서요, 야, 이럴 수가 있는가? 국민을 우롱해도 그렇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루아침에 하루 저녁에 그것도 뭐 이렇게 어느 집에 가서 이렇게 같이 술을 먹었다고 그렇게 나오더만요. 아무튼 뭐 참 하루 저녁에 판이 바뀌고, 야,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되면 뭐하냐? 국민을 어떻게 정말 정권 잡으면 국민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여리고의 삭개오 보세요. 세리장으로 부자였어요. 매국노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이었어요.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그 말을 듣고 사람들 틈에 끼어가지고 예수님을 보고자 했지만 키가 작아가지고 보이잖아요.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다 올라가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저 멀리서 오시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놀라운 기적을 이루신 그분이 막 자기 앞으로 막 오는데 가슴이 막 콩당콩당 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실 줄 알았는데 탁 멈춰서는데, 자기 앞에 멈춰 서면서 자신을 바라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처음으로 눈이 탁 마주쳤는데 심장이 멎는 것 같아요. 근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아시듯이 그렇게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유한다는 것은 묵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얼른 내려와 가지고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모셨다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6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삭개오가 어떻게 보면 오래전부터 어떤 만남이 있었던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삭개오가 그 자리에서 이런 말을 다 할 수 있을까? 또 예수님이 그 다음에 또 하신 말씀을 보면 참 놀랍잖아요. 우리가 이 여리고에서 있었던 일, 예수님이 계실 때 있었던 일 가운데 꼭 묵상해야 되는 그 단어가 있는데, 보다라는 거예요. 보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한 말이죠. 오늘 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보고자 하되, 보기 위하여, 이러한 단어가 나오죠. 근데 이 단어가 달라요. 본다, 주여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가 이런 말을 했는데 헬라어로 블레포란 말,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3절 4절에 나와 있는 이 말은 에이도라는 말인데, 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교제한다, 함께한다, 그러한 뜻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이 삭개오가 맨 처음부터 정말로 에이도가 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블레포, 그냥 예수님 한번 보고자 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막 인산인해를 이루고 그래도 볼 수가 없어요. 키가 작아가지고 이 뽕나무라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개역 성경에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이렇게 내가 이 높은 곳까지 와서 예수님을 보게 되었네. 그러면서 마음이 에이도로 예수님과 정말 교제하고 싶다, 예수님을 알고 싶다, 믿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주님이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라,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요, 어떻게 보면 블레포와 에이도가 구분되는 시대, 보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블레포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에이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에이도는 그냥 보는 것으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을 모셔야 됩니다. 내 중심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교제해야 됩니다. 친교해야 됩니다. 유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보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담는 사람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의 신앙이 블레포로 끝나서는 안 돼. 에이도로 돼야 돼. 주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주님을 환영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접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삭개오처럼 달려갈 수 있어야 돼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혼신을 다해서 주님 바라보며 삭개오와 같이 주님께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의 짐을 여러분 스스로만 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 환영합니다. 주님 저의 짐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저의 인생이 결코 무겁지 않습니다. 주님 모시고 함께하면 저의 인생이 기쁘고 잔치 자리와 같은 그러한 축복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하는 가정,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하는 성도,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하는 교회, 이 나라 민족이 될 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축복의 가정, 아브라함의 축복된 역사를 이루는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그러한 아름다운 승리의 역사를 이루는 성도의 모습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삭개오는 예수님을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는 거예요. 지난 2월 28일 2월 마지막 날 UN 긴급 특별 총회가 모였어요. 181개국이 모였어요. 총회를 열었는데 내용이 뭐냐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다는 거예요. 이거 빨리 철수해야 된다. 규탄안을 결의했어요. 다 찬성하고 반대한 나라가 5개 나라. 러시아, 벨라루스, 그 다음에 시리아, 에라트리아, 북한. 근데 이 5나라의 특징이 있는데 전부 다 불법 어떤 무기나 인권을 유리하고 막 함부로 인권을 짓밟고 그런 나라들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푸틴을 비롯한 이 5개국 지도자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치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좀 바꿔드리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의와 평강과 희락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되는 축복을 누렸어요. 근데 오늘 이제 그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 참 또 특별한 그런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유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유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하여야 하겠다 그런 말도 있는데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보면은 무사람들이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유해야 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무사람들이 비웃으면서 하는 말은 예수님이 이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니까 뭔가 불협화음이 생길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이제 이 삭개오의 모습 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의 모습이 있어요.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보면 삭개오가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거나 토색하거나 무슨 뭐 이런 일이 있으면 배나 뭐 5배나 더 갚겠다고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실 때 그가 그냥 후닥닥 내려와 가지고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영접했는지 몰라요. 기쁨으로 영접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희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정과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삭개오가 맨 처음부터 그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맨 처음부터 에이도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려고 한번 보려고 막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마음이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무언가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또 머물고 싶어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세 가지를 다 갖췄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에 부족한 시설들을 다 이렇게 준비했어요. 요즘은 이제 대예배실도 중요하지만 부속실도 중요한데 기쁨의 뜰 잘 만들어놨죠. 그 다음에 예하뜰 그 옆에 잘 만들어놨죠. 어제 또 탁구장도 다 이렇게 좋은 시설 만들어놨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구성원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따뜻한 교회입니다. 어느 성도님들도 이렇게 와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교회, 활동할 수 있는 교회, 정말 활짝 열려져 있는 교회가 저는 우리 시천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교회 자랑을 해야 돼.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또 우리 장로님 자랑, 성도님 자랑, 또 교회 시설도 얼마나 좋은지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무슨 회의하다가 서로 싸우거나 트러블이 있거나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서로 잘 이해하고 막 그런 교회예요. 또 우리 교회는 장수의 축복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교회 이제 부임해가지고 14년 됐어요. 한 7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벌써 14년이 흘렀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이제 18분의 장로님 계신데 한 분도 14년 동안 돌아가신 분이 없어요. 장로님들이 건강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해요. 오래오래 이렇게 장수의 축복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오고 싶은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 행복한 교회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 코로나 시대이지만 더욱더 뜨겁게 복음 전하면서 이 삭개오가 그랬다니까요. 맨 처음에는 한번 볼까 했어요. 근데 그 마음이 변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한번 가볼까 한 거예요. 한번 볼까 했는데 이 마음의 문이 열려진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이 삭개오와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더욱더 뜨겁게 복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삭개오 신앙은 천국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천국의 신앙, 잔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를 하면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맨 마지막에 큰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큰아들은요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참여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탕자가 돌아왔는데 아버지의 거 다 가져다가 탕진했는데 왜 잔치를 벌여주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냐면 누가복음서 15장 32절에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거예요. 이 팬데믹 어려운 상황 속에
확진자가 막 늘어나는 이러한 상황 속에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리들을 만들지 못하는 데 있어요. 친교의 자리, 찬양의 기쁨, 찬양의 은혜, 성도의 교제, 차 한잔 마실 수 없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것도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잔치 자리를 만들듯이 잔치의 신앙을 만들기 위해서 힘써야 돼. 더욱더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룰 수 있고, 또 이 코로나 지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가득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성경 말씀 가운데 유하여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머물게 해야 되고, 그냥 잠깐 계시다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도 마음 정성 다해서 드리고, 찬양도 뜨겁게 하고, 기도도 뜨겁게 하고, 그렇게 우리가 예배 자리를 찾는 것이 참 중요해요. 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의 발걸음이 머물러 있는 교회, 우리의 기도가 머물러 있는 교회, 우리의 찬양이 머물러 있는 교회, 전도의 발걸음이 머물러 있는 교회가 될 때 주님이 유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겁니다. 오늘 이제 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오늘 구원이 시천교회에 있다, 이곳에 있다 말씀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오늘 이제 9절에 있는 것처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하시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바이러스 백신 하나 가지고 사람이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666 짐승의 수라고 하고 표시라고도 하는데, 이런 시대가 정말 오겠다. 그 표가 없으면은 들어갈 수도 없고 매매도 할 수 없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죽임을 당하고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런 시대가 정말 있을 수 있겠다. 이 백신이 윤리의 기준이 되고요, 이 바이러스가 이제 어떤 판단의 기준이 되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오늘 이제 이 사개오의 모습을 보니까 바이러스나 아니면 백신이 윤리적 기준이 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이나 사회 도덕이 그의 기준이 되지 않았어요. 그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사랑이 그의 삶을 지배했다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사랑이에요? 죄인도 용납하는 그 사랑,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사랑, 죄인의 집에도 주님이 머무실 수 있다는 그 사랑, 임마누엘의 사랑, 그런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런 사랑이 여리고성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런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감염이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인 된 것은 절대 아닌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가 되어야 돼. 그런 모습의 교회가 되어야 돼. 누구보다도 사랑함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항상 기억하면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가 있지만 사개오의 신앙을 본받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잔치 신앙으로 가득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의 교회로서 아름답게 성장해 감으로써 오고 싶은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 행복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사랑으로 다른 이웃을 대하게 하시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대하게 하시고, 요즘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들이 죄인이 절대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이고 안아주어야 하고 정말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하는 대상인 것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